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대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며 각 사람에게 계획하셨던 그 거룩하신 일을 오늘 또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속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며 세상과 함께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어둠이 만연한 이 땅 속에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탄의 많은 손길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과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나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저희들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상고하며 묵상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깨달으며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땅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중년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또 정강호 목사님을 목회하실 수 있는 당의 목사님으로 보내주셨는데 참으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능히 담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그를 인도하여 주시며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능히 담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곡히 하여 주시며 아멘. 다윗이 그 양들을 참으로 시원한 물가로 푸른 목장으로 인도한 것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을 영의 양식으로 늘 채워주시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는데 참으로 그 목회의 그 역할을 잘 담당하실 수 있는 우리 정강호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셔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맨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용은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박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배웁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늘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노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선택을 했길래 오늘 교회 나오신 거 정말 좋은 선택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방금 인사 나눈 분과 아닌 또 다른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청년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청년들 아무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제가 귀가 멀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 은혜 받길 바랍니다. 네, 아멘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꽤나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금성을 아십니까? 전자제품 중에 지금 LG의 옛 이름이 럭키 금성이었습니다. 그 금성의 텔레비전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광고로 나왔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무슨 텔레비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 동안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로 그때 광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전제품 하나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짧게 보든지 길게 보든지 오래도록 사용하든지 아닌지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나오미의 가정은 고향에서의 흉년을 만나자 특별하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여기서는 살 수가 없겠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먼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이 아니라 도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민 생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가장인 남편마저 자신의 곁을 떠나버리고 많은 비극을 만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그들에게 풍년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낸 이방 땅에서의 10년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가 유대 땅을 떠났을 때만 하더라도, 베들레헴 땅을 떠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흉년이 닥치자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닥치자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은 이방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그들이 삶의 생활 영토를 이주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랬던 그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풍년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각이 나오미의 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는 가득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냥 전처럼 고향 땅에 풍년이 왔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살만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 그 땅에 풍년이 온 것은,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변화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어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고난의 세월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야를 갖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그랬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난 다음 내 삶이 정금같이 나왔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과 같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물음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할 것인가? 맨 먼저 나오는 선택은 바로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의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택보다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초점에 맞추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혼자 되어버린 두 며느리를 자기의 고향 유다로 데리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들의 고향인 이 모압 땅에 머물라고 할 것인가,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 살아라 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 앞에 나오미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장례를 생각해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디에 말씀이 나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아멘.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며느리들에게 그냥 그들의 고향인, 너희들이 살았던 땅인 모압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며느리들, 지금 나오미의 나이도 적지 않게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몸을 돌봐주고 자신을 보살펴줄 두 며느리들과 함께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오미에게 더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의 필요보다는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습 하나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의 경우는 남편의 다른 형제가 자원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여인들에게 별다른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 혼자 남겨진 그 여인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어떤 보장 제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이지만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집안의 자손을 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이런 관습을 배경으로 한 나오미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에 두려고 하는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잘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생각하면 자신의 연약한 몸과 나이 많은 그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두 며느리를 함께 대동하는 것이, 데리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말 그가 잘 선택한 선택일까요?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들을 단순히 고향 땅에 머물게 하는 결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모압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결혼한 이후에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배워왔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곁에서 가까이 보았던 두 며느리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무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언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 두 며느리는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옛날 우상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들에게 그런 선택을 하라고 지금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뒤에 말씀으로 이어지지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가겠다라고 했던 룻마저도 그렇게 쫓아갔던 며느리처럼 너도 쫓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행복을 생각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행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오미의 선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누리는 영적인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의 선택은 감상적이고 육신적이며 불신앙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떤 사정으로 멀리 지방을 내려가서 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출장 가서 사는데 그곳에는 예배할 곳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곳도 없다 합시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 생활 때문에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갔는데 그곳은 출장 간 그곳이 하필이면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한복판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힘듭니다. 찬양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에 아무리 큰 집이 있고 내게 있어서 아무리 풍요로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정말 삐까번쩍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것을 결정했던 나오미는 바로 육신적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우리의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나가도 괜찮아. 지금은 네가 어떤 때야? 공부해야 되잖아. 네가 공부해야 될 때야.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 교회에 나와서 이 일을 하고 있어? 집에 돌아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슬기로운 부모의 관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내 자녀의 육신의 행복을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선택이요 지혜로운 권면일 거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자녀들의 이성과 판단력이 신앙 없는 상태로 굳어진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장래를 육신적으로 관심을 갖고 권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권면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그 선택은 나오미의 모습을 닮은 육신적 선택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 이것은 가치의 문제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잘 살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인격이 되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다 가지고 있지만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관심과 가치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단단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에 대하여 선택하고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행동을 옮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자꾸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도 웬간하면 그냥 놔두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한 번은, 아니 몇 번은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새 출발하라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그러면서 떠나보내면서 네가 믿었던 신앙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보냈는데, 며느리들이 안 가겠다고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가면 될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데리고 가다가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자꾸 돌아가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공고를 받아들여 결국은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의 선택의 경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다가 결국은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에 관심도 갖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일 생긴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 주변에 돌아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참 잘 됐는데 어떻게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안 되나? 이런 어려움 한두 번 닥치다 보면 신앙이 얕으신 분들은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 또 누군가가 옆구리를 꾹 찌릅니다. 네가 지금 신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너 예전에 이런 일 없었지 않냐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고민이 더 큰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전혀 믿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보다도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달콤했던 생활을 완전히 버리지 못함으로 생기는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성경에 나타난 데마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데마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쫓아 행동하는, 바울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클 때 신앙을 쫓던 신앙인의 삶을 돌아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3장에 나와 있는 여러 비유들 중에 돌밭과 같은 사람들의 비유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받고 신앙을 갖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그가 선택한 신앙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흉년의 때가 찾아올 때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밭의 상황입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쭉정이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의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게 됩니까? 교회의 위기가 닥치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신앙을 더욱더 생각하는 사람은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상태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는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가 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고향 땅이 눈앞에 바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옆에서 속삭인다 하여 그러나 내 영혼을 누구의 말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이겨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우리의 신앙 지키기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끝까지 이기라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결국은 포기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어서 고난도 찾아옵니다. 흉년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처럼 오르바처럼 일시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모습입니까? 순간적인 어느 일정한 기간 믿다가 중간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만둘 선택입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선택입니까? 마지막 선택의 모습은 바로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다시 새 출발할 희망도 없어지고, 더군다나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유다에 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될 일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손해보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의 선택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이것이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인가 아니면 취하면 안 될 도리인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이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의 위대한 가치를 위해 정당한 선택, 도덕적인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룻의 선택은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은 자신의 선택이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선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에게 닥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룻의 선택의 과정을 묘사하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14절의 말씀 맨 마지막에 읽을 때 좀 불편해 하셨을 겁니다. 단어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붙잡고 쫓았더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좀 깊이 있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 전인적인 붙듦이다라고 이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몸과 온 가치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바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이 전인적인 붙들미라고 하는 이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영혼과 마음으로 붙드는 완전한 결단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 단어 안에는 의지적인 결단, 바로 룻의 의지적인 결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붙들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정, 즉 농부가 여러분 쟁기를 잡고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농부가 뒤를 돌아보면 밭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는 순간에는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뒤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쟁기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선택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을 걸고 선택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걸고 한 선택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결단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편리에 따라 선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 육신의 쾌락과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아무리 나에게 고난과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내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이 감당할 수조차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피할 길은요,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새길을 열어주셔서 도망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점에는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나를 업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오른손에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스탈린 시대 때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의사가 스탈린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했다 해서 그가 체포를 당하게 되고 결국 시베리아의 집단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수용소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늘 날마다 눈만 뜨면 그 감옥소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바로 이 유대인의 의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강에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터여서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치를 떨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도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을 밀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자의 끈질긴 전도 끝에 그 의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는 예수를 믿고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 나서야, 그리고 왜 자신에게 그토록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젖어드는 어느 날, 자신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이, 그리고 나에게 전해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심은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리고 기쁜 소식이었던 이 복음을 이제 나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도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가 숱하게 일어나는 그곳에서 의사로서 활동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고 또 부정을 협조해야 하는 일들이 자신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젊은 사람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는 수술 환자 명단에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는 그를 수술하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겠다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술 이후에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던 어느 날 밤 이 의사는 자기가 수술했던 그 젊은이 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밤늦도록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에 대하여 증거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자고, 그리고 함께 천국 가자고, 지금의 현재 이 어려운 상황들 너머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함께 가자고, 그 밤늦은 시간 병실 옆에서 그리고 곁에서 그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여명이 다 밝아옵니다. 그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의사는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소? 이때 그는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유대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 다시 살아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고 믿게 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젊은이가 바로 노벨상을 받은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이 그의 인생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의사의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문제 속에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과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택해야 할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음을,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겠노라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겠노라고, 또한 룻처럼 이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 자신에게 닥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하겠다고,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단코 주님을 버릴 수 없음을,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없음을,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결단해야 할 상황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결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헛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편안함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시험과 곤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